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영적 성장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따라서 하십시다.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갓난아기가 성장해서 유년기를 맞이하고, 유년기에서 또 성장해서 장년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차세대를 생산해내고 육성해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또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듭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영혼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정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장년이 돼서 영적인 차세대를 생산해내고 차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가지 마시기 바라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길 바라고,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 말고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상급이란 얘기겠죠.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 주신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해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그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관문, 뛰어넘어야 될 관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뛰어넘어야 될 관문이 뭐냐 하면 돈 문제예요. 돈.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재정에 대한 것을 뛰어넘으면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부흥을 누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문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부흥을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 하다가 그냥 지옥 갑니다. 이 재물은, 이 재정은요, 영적인 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주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인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가운데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복을 받아서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인생, 모든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제를 깔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요, 이 재정적인 관문을 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적인 주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걸로 비유를 했죠. 예수님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씨를 뿌렸더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거는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먹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갔지요. 돌짝밭에 있는 거는요, 좀 자라다가 뿌리가 깊지 못해 말라 죽었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자라나다가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시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문제예요. 돈. 이 돈에 관한 성경적인 가치체계가 똑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돈에 관한 성경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교회 나갔더니 돈 얘기하더라. 헌금 얘기하더라. 막 교회도 가니까 뭐 다 돈 얘기하고 돈 내라 그러고 다 돈 얘기더라. 뭐 똑같더라. 뭐 교회도 뭐 종교도 똑같더라. 목사가 돈 밝히고 뭐 돈 없는 사람은 행세도 못하고. 아유, 이 돈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부흥해 가지고요, 내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 감동되더라고. 그분이 한때 잘 나가다가 교만해 가지고 다 망해 가지고 다 들어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분의 소원이 있대요. 간증할 게 많대요. 하나님 은혜 간증할 게 많은데, 자기가 첫 번째 자기가 간증할 때에는 1,0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간증 감사 헌금을 하면서 간증을 해야 된대. 그래서 간증하고 싶은데 이제 1,000만 원을 모아야 된대. 간증 한번 하려면 1,000만 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증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목사인 나보다 낫다. 어째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콜하고 그 간증 냈고 그랬어요. 아직 감동이 안 되세요? 나 감동이 되더라고 진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요, 재정적인 자유감하고 재정적인 부흥을 누리고 번성을 누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정에 시험이 들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 떨기에 떨어진 거는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뛰어넘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 주는 부흥을 누립니다. 베풀고 나는 넉넉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도 부자 되기를 바라요. 재정적으로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자 목사 되기를 원해. 나도 가난한 목사 되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데서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관문이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반대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재물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이걸 중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세요.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20절에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 하늘을 각계표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아예 각계표를 하고 그냥 하나님께 라고 고쳐놓으세요. 왜 그런가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유예요. 대유어. 마태복음은 대상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요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안 불러요. 감히 못 불러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요, 글씨에 종이가 아니라 종이에 글씨가 있으면 그거를 밟지 않고 피해가요. 왜냐하면 거기 혹시 하나님 하자라도 있을까봐. 그들은 무슨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 얘기가 한번 나오면은 기존에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 샤워를 하고 새 붓을 갖다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까먹었어. 글씨로만 쓰고. 그러니까 글씨로만 쓰다 보니까 자음만 써요. 모으며. 그러니까 이게 야훼를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여호와로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이들도 몰라. 근데 자음 그거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그러는데 하여튼 야훼도 맞고 여호와도 맞아. 뭐 하여튼 그 자음은 똑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들 앞에서요 하나님이라 함부로 부르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로 하늘이라고 불러. 하늘에 쌓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쌓으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하늘 전자의 나라 국자, 그죠? 회개하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방인들 로마인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왜 여기서는 하늘나라로 돼 있고 여기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대상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면 이들이 막 경기를 일으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늘나라 그럼 뭐야 공중이 어쨌다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유태인들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대위법을 쓴 거예요. 여기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쌓으라고 하는 그 대유어예요. 대유어. 이해 가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께 쌓으라는 게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거기다 미리 이렇게 보내가지고 죽으면 이제 가서 거기다 찾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웃지요?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여 이 구절을.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쌓으면 하나님이 언제 준다는 거예요? 죽어서?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내세에서의 상급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는 거라니까요. 땅에다 쌓으면 도둑이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뭐 인플레이션 일어나죠. 디플레이션 일어나죠. 진짜 막 사기꾼 오죠. 부도 나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 세상 경기가 막 홀가닥 뒤집혀가지고 돈 모아놓으면 망하고 망하면 막 그래 망한다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줘라요. 늘 가지고 있다. 우리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정을 하나님께 쌓을 거냐 세상에 쌓을 거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내 돈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내 돈을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세계 경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계 여파가 어떻게 돌아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통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연세 들어가시는 혼자 되신 여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며요. 나 늙으면 어디 먹고 사냐? 돈 많은 남자 휘어잡아가지고 노후 대책해야지.
그리고 돈 많은 남자를 이렇게 딱 고른다네. 노후 대책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돈 많은 남자 보지 말고 돈 많은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이 노후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노후 대책이라니까. 어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돈 많은 사람 보다가요 덤탱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있는 거 흉내 표시도 안 내. 없는 것처럼 허름하게 다녀. 근데 돈 없는 사람일수록 돈 많은 것처럼 막 해고 다녀. 나중에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보니까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죠? 개털이요 진짜. 그것도 다 빚어다가. 그래서 합치고 보니까 그게 다 갚아야 될 빚이야. 근데 진짜 있는 사람은요 검소해. 표시도 안 내.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왜냐하면 있으니까 옷을 그냥 대충 입어도 꾸릴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해. 그냥 이렇게. 근데 없는 사람은요 옷이라도 잘 입지 않으면 괜히 자기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뭐 비싼 음식이라도 먹어야 내가 좀 안 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허례허식을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요 표시도 안 내. 그냥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알부자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돈 따라가지 말아라. 돈 많은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거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사기꾼 만나거나 개털 만난다는 거예요. 개털이 뭔지 난 모르겠어. 남들이 그래서 하면 쓰는 거야. 근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둡시다. 하나님께 보물을 쌓읍시다. 하나님께 재물을 쌓읍시다. 이거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조용한 데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물어다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냥 갖다 부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이 문제야. 여기 안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런 분들이 문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신 분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 안 해요. 저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않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눈 얘기가 나는 거. 눈. 몸이 그렇게 건강해도 눈이 어두우면요 다 어두침침하게 보이잖아요. 눈이 밝아야지. 재물에 관한 올바른 견해, 올바른 믿음이 딱 들어가야 영적으로 밝게 봅니다.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나서 25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뒤에 말이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요 앞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앞에 거는 생략하고 앞에 거 따로, 그러므로부터 따로 두 개의 설교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번역이 아니라 반역인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완전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지. 이 그러므로가 앞으로부터 연결되는 이 말에 이 전제를까지, 이 전제하에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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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34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론이 33, 34절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십니다. 노후 대책 걱정 없습니다. 아멘.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채워갈지? 아멘. 여기서는 아멘하고 나가면서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 믿음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기가 안 받아들였어 그렇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만 되면 다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이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인.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다 드려. 아주 몸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올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을 오렌지 카운티 있죠 저기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라 노블 카운티인가? 예? 노블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요.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주 이름인가? 저 노블 카운티. 예? 예, 그거 부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가는데 거기 들어가라고. 아 거기 들어가시라고. 근데도 본인이 안 들어가더라고. 아 본인이 안 들어가더라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거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나님 책임지셔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래요. 34, 3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돈을 주님으로 섬기며 돈 따라가시 오늘 한번 돈 따라가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과 너희로 갈라져. 이 세상에선 둘이요 둘. 근데 그 갈라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그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어디다 둔다고요? 이 땅에 둔다고. 여기다 이 재테크한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어디다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고. 하나님께 하늘에 둔다고. 하늘에 둔다고.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아까 노블 카운티 얘기를 했는데 그 노블 카운티 얘기가 그분만의 얘기예요? 아, 또 그분은 어떤 분이래? 아유, 또 그분은 참 좋기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믿음대로 갚으십니다.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뭔 걱정을 하시냐고. 뭔 걱정을. 혼자 살아도 괜찮아. 더 재밌어. 둘이 살도 괜찮아. 더 재밌어. 어떤 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둘 다 재밌다는 거지. 어떤 그 신부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잖아요. 막 가다가 걸렸어. 이
교통수령한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대네. 이 신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가셔야죠. 그렇게 했더니 신부님,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타셔서. 그랬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적으로도 잡겠다고. 세 사람 탔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혼자도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주님이 함께하고 천사들이 함께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심심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보십시다. 재정에 관해서 주님 때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못 간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재정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지옥 간 부자가 왜 지옥 간 거죠? 무슨 문제로 지옥 간 거죠? 돈 문제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 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연락하고 명품 옷만 입고 막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지 않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막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왜냐하면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게 그렇게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분기점이 뭐죠? 돈이에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체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선을 메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분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라는 거예요. 돈. 온전한 11조. 그러면 온전한 11조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입 싹 씻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악할, 먹어버리는 자, 파괴자를 막아서 우리가 부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전형적으로 부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얻고 부흥도 얻으실래요? 아니면 돈 따라가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대로 다 잃어버리실래요? 너무나 지당한 걸 여쭤봐서 테이트를. 오늘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뭐 다 해도요, 마귀 자녀들이 있어요. 마귀 자녀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실상은 마귀 자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마귀 자녀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말고 난 진짜 거듭난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래요. 진짜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들어서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여자 혹은 남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야고보서 2장에 의하면 실질적인 행함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됩시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리에 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십시다. 아멘. 재정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염려에 사로잡혀서 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혀서 삽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 여러분은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거 고민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이라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3번이어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요. 나도 우리 애들 보면요, 아휴 저놈의 새끼들 저거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거 저놈의 새끼들 한 놈의 새끼 돈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저거 아유. 이것들은 걱정도 안 해. 아니 걱정도 안 해. 그 비싼 돈 들어가지고 학원을 보냈는데도 학원도 안 가. 이것들이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데 그게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게 얼마짜리인데 안 갔냐고 그냥 막 지 돈 아니라고 신경도 안 써. 그것들은
그게 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니 자식들의 필요를 누가 신경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무책임할 수 있어요. 무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끝내주십니다. 무책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이 너무 적어요.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그런 몇몇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 개념으로 알았어요. 케네스 세긴 목사님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개념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부르지 못했다. 이게 신약에서 발견된 새로운 개념이고 예수께서 새롭게 가르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책을 쓰시고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케네스 세긴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예레미야 34장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레미야 3장 19절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떠나지 말 것이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에도 아버지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면에서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전혀 생소한 개념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케네스 세긴 목사님도 없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나 우리 애들이요 그렇게 공부 땡땡이 가도요 학원을 끊어내질 못해. 필요하니까. 반에서 막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보내. 왜요? 그게 앱이 된 죄요. 그게 앱이 된 죄고 앱이 된 특권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만 못할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려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 새놈들 가운데요 용돈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용돈 줄 일이 있으면 셋 가운데 특별히 주는 놈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꼭 나와서 아빠 우리 인사하고요. 그놈의 자식한테 막 나갑니다. 줍니다. 그게 누구 형상일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글 수어스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의적을 행했죠. 20세기 믿음의 사도라 칭하는 죽은 사람 14명이나 살렸다는 스미스 위글 수어스. 그 스미스 위글 수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이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세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 굶겨 죽일 거니까 하나님 우리 벌거벗고 살지 않게 할 거니까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합시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막 부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인간적인 트릭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 뭐라고 그러는지 잘 안 들려요? 예?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분량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아멘. 그게 믿어지시죠? 자유자 원장님 믿어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수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요? 권사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요? 권사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뭘 아니요, 대단하신 분이지. 잘 나가다가 막 겁먹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동일한 수준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지? 이걸 아는데 어떻게 세상 삶아 낫는다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나를 사랑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제발 부탁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세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기대하세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도 돈 사랑하는 사람 돈 사랑하더라. 빌립보 교회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19절이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에 주의 일에 드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드리는 건 안 하고 19절만 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밭에다가 씨는 안 뿌리고 가을에 가서 거들러 가면 이렇게 돼요? 봄에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가을에 거들러 가는 거지. 봄에 뿌려놓은 것도 없이 가을에 가서 거들러 가려면 그게 정상이요?
도둑놈 신보도 아니지 정신이상자지.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이 땅에 쌓지 마세요. 하나님께 싸우세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으려니까. 이 시간 이후로 노후 대책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안수기도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